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 적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은 듯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30년, 40년, 20년 교회를 다녀봐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하구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듣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인 거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영적으로 모임받은 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주님과 하나의 몸이 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있어 교회거나 교회 조직이 있어 교회거나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 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통일이 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초월이 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예수님 몰아내고 성령님 몰아내고 당회가 예수님 되고 목사가 예수님 되고 장로가 예수님 되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만으로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컬컬한 성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온갖 좋은 말들 다 끌어당겨가지고 여기 짜집게 하고 저기 짜집기도 하고,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머리가 뺏기진단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월세 내야지, 생활해야지, 이게 개척하고 나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막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문 닫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나는 그 과정을 수없이 겪어봐서 잘 아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주님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하는데 목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 수를 많이 만들어서 헌금 늘릴 수 있을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돼도 해서 개척해도 꼭 그 짓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빠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는. 그래서 교리를 공부를 시켜도 성경을 공부를 시켜도 내 교인 만드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병폐가 뭐냐면, 교회는 한 교회를 대대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자랑이 뭐냐면 우리는 이 교회를 지금 4대째 섬기는 거라고. 그럼 선교는 누가 하고 외국은 누가 가고? 여러분, 그런 비성경적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내 교회 개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교회는 유지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즉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게 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를 먹여 살리는 곳이 아니고 목사 사업장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가나안 교회라는 이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대표 김의철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나안 교회 김의철 목사님 교회다 그러면 사입이야.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은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가 성령이 지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면 개척교회도 부유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성령이 안 계시니까 목사가 재정을 감당해야 되고, 목사가 모든 필요를 다 공급 초기에는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 계시고 교회 안에 능력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니까.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생명이 있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계시어 교회라고. 목사가 있고 건물이 있고 성도가 있어도 교회 안에 성령 떠나버리면 교회 아니에요. 사교 집단입니다. 저는 꿈이 우리 교회 성도들, 연세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전 세계로 막 퍼뜨리는 게 꿈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저는요 대대로 가나안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빨을 빽뺀다 진짜로. 빨리 떠나세요. 좀 이상하네. 성령 받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교회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야. 한 몸이 되어 너 안에 너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교회가 뭐 하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개인도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교회가 되어버리면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삽니다. 삶의 주권을 성령님이 갖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삶이 편합니다. 삶이 쉽습니다. 삶이 은혜스럽고요, 배고프지 않아요. 왜냐?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 가게 되면 정말 I shall not want입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결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아멘. 교회의 생명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죽으니까 나라가 죽더라고. 교회가 죽으니까 나라가 죽고, 교회가 죽으니까 심령이 죽더라고.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면 심령도 살고, 교회가 살면 건강도 찾아온다 이 말이야.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교회, 죽은 교회 딱 1년만 다녀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죽어요.
생명이 쫙 빠져나와서 뭐만 있느냐? 의식만 있어요. 폼 잡는 것만 있어요. 거룩 없는 거룩만 외친다고, 의식만 외친다고. 얼마나 허탈한데 사람 바싹바싹 말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왜 가정이 무너지는지, 왜 인생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뺑뺑이만 돌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 없는 곳에서 땅을 파봐라 물이 나오는가? 교회는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에요. 모든 시작이라고, 창조의 요람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살아나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꼭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자. 에베소 1장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간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다고 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세상에 별분 다를 게 없는 거지. 거룩함도 없고 신기함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지. 교회는 이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곳이에요. 그 경험은 교리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병폐가 뭐냐면 언젠가부터 성령을 싫어해요. 성령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해버려요. 성령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 취급해버린다고. 그게 바로 사탄의 쾌락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는 보수주의 목사다, 나는 성경적인 목사다 라는 칼날을 내밀 때 쓰는 게 뭐냐면 방언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성령을 거부하면 교회 아니지, 목사 아니지. 그런데 버젓이 건물에도 있어요. 버젓은 죽은지도 모르는 영적 좀비들이 교회를 아직도 채우고 있어요. 좀 심하긴 하다. 사실이지. 맞지?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이 오셔야 성령님이 하나님을 가르친단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것, 그렇게 강조해도 안 되는 게 성령을 다 받으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느끼니까, 살아있음을 느끼니까. 교회가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건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잘 보세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예수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껍데기를 믿음으로 착각해요. 예수 계셔 봉사가 있고 예수 계셔 헌신이 있어야지 예수님 없는 봉사 헌신은 다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뿔이 나는 꽹과리가 되는 거야. 영혼 없는 소리라고 지자랑만 하고 내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나 이런 사람이 그러다가 똥개한테 물려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 계셔야 된다고. 다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님 계시면 교회 됩니다. 교회 안 되는 거 성령님 안 계셔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론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성령 계시면 교회 되고 성령 안 계시면 성령 교회에 있는 것도 망가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 여기신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18절 1장 18절을 보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아멘.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신 소망이 뭐냐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며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망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비밀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있게 하고 만물을 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다운 꿈 꾸며 창조했지만 사탄의 공격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가 무너졌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산산이 조각났어요. 평화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죽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 정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마틴 루터가 그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할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인간 의지와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ure,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 속에 타락한 본성이 사라지고 God's holiness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사라지고 섬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 배워서 됩니까? 그게 가르쳐서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눈을 떠난다. 소망의 눈을 떠난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현실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만물을 있게 하는 산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는 만물을 있게 하는 산실이다. 아멘.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큰일 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 왜 또 누가 그 운명을 결정합니까? 은사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데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만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생명이며 만물을 있게 하는 산물이다 이 말이야.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와 대립하거나 저와 대립하지 마세요. 그거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고, 교회에 오셔서 텅 빈 가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채워주신다니까. 기도로 명령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명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했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었어요. 때문에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예수님을 My personal savior 하는 개인적인 구세주로 딱 영접하는 그 순간에 황폐하고 텅 빈 공간이 내가 아니라 만물을 있게 하는 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어요. 꿈꾸는 대로 바뀐다고. 할렐루야. 누군가가 내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 구조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교회다. 다시 시작.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1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님 앞에 딱 복종하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주님 만물의 머리시다고요. 그럼 교회는 뭐냐? 만물을 채우는 요람이라 이 말이야. 죽은 교회 다니면 망합니다. 살려면 산 교회를 만나야 돼. 여러분의 심령이 죽으면 망한다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나를 있게 하는 존재라고. 교회가 있어 내가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고, 교회가 부유해요 하여 내가 부유해지는 거지. 교회를 쭉 교회와 여러분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읍시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세상 보고 이끌지 않아요. 교회의 모습 보고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망가지면 나라 망가집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 살아나고, 교회 살아나면 가정 살아납니다. 때문에 교회가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에요. 교회가 있는 세상은 살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꿈꿔야 될 게 뭐냐? 제도로의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으로의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청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발 더 나아가 이 말씀합니다. 네가 교회라고.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네가 교회니까.